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기를 제각각 드려요. 추석 때 좀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그 뭐라 그래요? 4년마다 오는 거. 어떨 때는 추석이 9월 중에 있기도 하고 윤달 또는 10월 달에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석에 맞춰서 하다 보면 9월 달에 드리기도 하고 또는 10월 달에 드릴 수도 있고 11월 달에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셋째 주일에 합니다. 미국은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11월 넷째 주에, 한국은 11월 달 중에 드리기는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셋째 주. 그런데도 어떤 교회들은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가을 날씨가 됐고 그리고 단풍이 임하는 시절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분들도 있고 셋째 주에 드리다 보니까 너무 늦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우리가 미국에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은 넷째 주일날 11월 넷째 주 목요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오늘 선택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과 딸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7절 앞절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해서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바라보시고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님은 어떻게 대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야단을 치잖아요. 지적을 하고. 성경에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요즘엔 너무나도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학교에도 그렇고 그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함부로 야단치지 못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올바른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나쁜 사람들, 성질이 나쁜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폭력적인 수준, 폭력을 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워낙 사회가 너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민주적인 사회가 됐고 인격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징계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회에도 공직자 사회에도 사회 모든 조직에도 어떤 룰을 범하게 되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때는 지적을 해야 되고 그래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가 딸을 대하는 자세다라고
히브리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잠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서 그들은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은 징계하는 그 목적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물론 부모님들도 자녀를 징계할 때는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을 위하는데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히브리 저자가 전하고 있는 내용은 잠언서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7절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대저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좀 심한 말을 했죠? 짐승과 같대요.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지지난주에 이걸 해서 폐렴, 요즘에는요 애기들 감기 걸리면 다 입원시키더라고. 한 5일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1등의 일반 진료도 하면서도 또한 입원하는 병상들을 입원하는 방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가보니까 전부 다 30, 40대 남자 또는 여성들이 아기들 돌보더라고. 응급이 일찍 됐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본사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부모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져서 연차를 쓸 수 있으니까 아기들 아프면 부부가 돌아가면서 연차를 써가면서, 그 만약에 5일 동안 입원하면 어떡합니까? 부부가 2.5일씩 나눠서 연차를 써야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에를 너무 일찍 보냈어요. 1년 되고 나서 복귀를 했으니까 어차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데 그 전부터 맡겼어요. 1년도 안 됐을 때부터 서서히 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시대에는 애 아프면 소아과 가서 주사 맞고 이틀 3일 있다 또 주사 맞고 병원에서 주는 약가루를 먹이면 4, 5일이면 웬만큼 낫거든요. 그렇죠? 항생제도 나처럼 받아서. 근데 요즘에 보니까 거의 입원시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입원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애기들, 그 깐난 애기들한테 닌게를 꽂아요. 근데 이 애기들이 그 닌게를 꽂을 때 고통을 알아가지고 자질하죠. 그런데 4일에 한 번씩은 또 바꿔야 된다나. 그래서 왼쪽에 있던 닌게를 뽑아서 또 오른쪽에 꽂기도 하고, 같은 그 병동에 있던 27개월 된 남자아이인데 평상시에 늠름했는데 그 아이도 거의 닌게로 꽂은 데 들어가더니 자지러지게 울고 난리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방에서 돌보다가 아기가 자꾸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은 모든이 맞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젖꼭지를, 가짜 젖꼭지를 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젖꼭지가 없으면 손가락을 입에 누는 습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염병이 더 빨리 걸리죠, 숫자가.
요거 좀 집어넣는 거를 좀 멈추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애기랑 같이 있다가 재울 때인가 같이 앉아있을 때 보니까 손가락을 입을 누르려고 해. 그래서 내가 지지 이렇게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손가락 입 누르려다가 딱 멈추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거 보고 만지려는데 눈이 보이는지 머리카락이나 조그만 티가 있으면 그걸 짚더라고. 애기들도 시력이 있나 봐요. 근데 짚는 건 좋은데 땅바닥에 있는 거 자꾸 짚다 보면 손에 이제 먼지 들어가고 세균 들어가는 이 손가락을 입에 넣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뭔가 짚을 버리면 예전에 제가 한두 달 전에도 지지 하면서 고개 돌리면서 지지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병상에 있을 때 손가락을 입에 눌려 할 때 지지 하니까 멈추더라고요. 근데 한 번 우연하게 멈춘 게 아니라 내가 두세 번 해봤더니 멈춰. 그래도 입 안에 손을 안 집어넣더라고요. 여기 젖꼭지 이것이 있어야 물고서 잠을 잘 텐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지지 했더니 몇 번 멈추더니 진짜 안 놓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서서히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 적응해요. TV 보면은 동물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로 집집마다 애완견을 키우는데 강아지들이 어떤 집은 사납고 자기 집 주인도 막 물어대고 막 사나워 조그만 개들이. 근데 그 전문가들이 오면 훈련시키잖아요. 시키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강아지들도 훈련을 시키니까 그렇게 지쳐대고 사나운 강아지들도 멈추고 강아지가 자기 주인의 침대에 올라가서 안 되는데 막 올라가고 그런 것들도 지도해 주니까 강아지들도 변화됩니다. 지난번에 부모님이 은솔이가 키우는 강아지 데려왔잖아요. 그 강아지 좀 등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한 두 번 참석할 때까지는 예배 끝나고 다 분주히 움직이는데 강아지가 자리에서 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강아지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 주인이 내려와 움직여 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 윽박지르거나 강압시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조금 방법을 알아서 훈련시키면 강아지들도 잘 듣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지도하면 초기에 잘 지도하면 잘 자기의 행실을 제대로 처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하게 되면 나중에 힘든 거잖아요. 자꾸 소리쳐야 되고 야단치는 강도가 세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충돌이 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른 습관을 갖도록 지도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훈계도 하고. 그래서 강아지도 훈련하는 법이 뭡니까? 주인의 말대로 들으면 먹을 거 간식 하나 주고 안 들으면 안 주고. 이런 방법 몇 번 행함으로 인해서 강아지들이 훈련을 잘 통과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훈계하고 지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신앙생활도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스스로 회개하고 자책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큰 다성장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뭐 하나 배우면 반드시 코치를 통해서 배우면 빠르게 정통적인 FM대로의 운동 방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돈 아끼려고 이렇게 멀리서 보고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다가는 정상적인 정확한 건강관리, 어떤 수영이든 축구든 무엇이든 간에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축구에 소질 있는 아이들을 뭐 스페인이고 브라질에 보내서 그 말도 안 통하는 그런 곳에 보내서 어릴 때부터 기초훈련을 철저히 시켜서 배출된 인물들이 지금 손흥민, 이강인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바른 길을 가도록 처음부터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분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더 높이 깊게 활성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때에 따라서는 받을 때는 아프고 기분 나쁘지만 징계를 받게 되면 자기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징계 없는 자식은 사생하다. 죽은 자식이다. 우리 가끔 이런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악한 사람들이 당장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라고 생각하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악행을 행해도 당장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 사생아, 부모가 없는 자식이다라고 성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뭔가 내가 조금만 잘못된 행위를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나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징계하시고 권할 때는요, 그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잘못된 그 과정에서 벗어나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고 자꾸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질병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큰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앞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봐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 아무런 감각도 없다. 뉘우침도 없다. 두려움도 없다. 그래도 살만하다. 그분은요, 사생하다라고 성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다 연단을 받았어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성공했습니다. 이삭도 성공했습니다. 야곱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운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일하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야곱은 자기 외삼촌을 만났을 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은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변개했습니다.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외삼촌으로부터 품삯을 10번이나 바뀜을 당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보면은 요셉은 짐승을 잡는 구덩이에 자기 형제들에게 내던져집니다. 늘 눈에 가시였던 꼴불견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다가올 때 형들이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야, 저기 요셉이 온다. 꼴 보기 싫은데 죽여버리자. 그래요. 그때 장자의 르우벤이 죽여서 뭐하냐. 저기 짐승들 빠지는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던져놓자. 짐승들 빠지는 웅덩이에 던져놓으면 지나가던 맹수가 그 웅덩이에 빠져서 결국 잡아먹을 거 아니냐. 우리 혈육인데 우리 동생의 피를 흘리게 하냐. 우리가 동생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하자 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장자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주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빼내면 되지 않습니까? 당장은 형제들이 막 죽여야 되겠다고 막 이구동성으로 난리치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동물의 밥이 되도록 운동에 빠뜨리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자기가 빼주면 되니까. 그런데 또 네 번째 형인 유다가 또 한 번 동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냐면, 야, 우리가 짐승에게 밥이 되게 우리 동생을 죽이면 어떻게 해? 차라리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이 자주 지나가는데 그들에게 노예를 팔아버리자. 그리고 돈도 생기고 좋지 뭐. 그래서 유다도 형제들을 설득을 해요. 그러는 바람에 첫째 르우벤과 넷째 유다가 동생을 살리려고 해가지고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대 장군의 집에 그가 팔려갑니다. 보디발이 그를 사요. 상인들로부터. 근데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니까 보디발이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근데 그의 부인이 음란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동침하려 하다가 요셉이 거부했더니 옷을 붙잡고 있다가 도망갔다 보니까 옷을 뺏겼잖아요. 그것을 역으로 요셉이 나를 범하려 했다 라고 퍼뜨려가지고 결국은 보디발이 화를 내고 요셉을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요셉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함, 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그가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렸어요. 그 전에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싸움 나는 것을 봤더니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리다가 도와주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가. 그러고 나서 다시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또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고 말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너로 하여금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하면서 지난번에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바람에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바로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호레산까지 도망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들이 편안하게 잘 돼서 성공한 것 같지만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반드시 성공의 그 내면을 보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억울함, 분노가 치미는 그 같은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해요? 연단을 받는데 징계로 인한 연단을 받은 다음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고든 길을 만들어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피곤해 하는데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둘째,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라. 나의 발을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고든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둘째, 내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라. 셋째,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
다섯 번째,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쓴뿌리가 나서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사람마다 쓴뿌리가 있어요. 존 웨슬레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심령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쓴뿌리, 죄의 쓴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 쓴뿌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처리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 저자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가 나서 더럽지 않게 하라.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자기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관찰하시고 초기에 연할 때 잘라버리고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장자의 명분을 잃지 않도록 살피라. 우리는 다 장자입니다. 장자. 첫째, 음연하지 말아라. 둘째,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게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이 빼앗기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에서와 같이 팔아버리고 나중에 울면서 애걸해봤자 하나님의 복이 이미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핵심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어긋나게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곧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많은 성경의 위인들처럼 승리하고 성공하며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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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높이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과 그의 삶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